재물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디모데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아멘. 그렇죠. 사랑하며 사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사랑을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중요한 신앙인의 두 사랑의 대상으로 세워놓고 있고요. 율법을 10계명을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면서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에서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야고보서에서는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쾌락을 사랑하지 말아라. 디모데후서에서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말세의 현상이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래서 돈을 절대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 잘못된 사랑의 대상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온전히 확 뺏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는 디모데후서 전서 6장에서는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대로 얘기하면 이제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준 1차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네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네 신앙을 이용해서, 직분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신앙을 팔고 사명을 팔아서 돈을 챙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 가지고도 나의 삶과 사명을 감당함에 충분합니다.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성도들을 잘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잘못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또 죄를 짓게 된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 결국 그것이 너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와서 근심 걱정 가운데서 신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지도자로서 존경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 취지로 여전히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절대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 자리에다가 돈을 세우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자리에다가 돈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또 필요에 따라서 삶을 가꾸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갖다 앉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단어를 쓰냐면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중요해, 필요해, 중요해, 없으면 안 돼.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야 되는 거야. 이런 많은 유혹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홀딱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가 탐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안 돼, 이것이 최고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면 나중에 미혹을 받고 그게 더 심해지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리에다가 돈을 앉혀놓는데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혼자서 독식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 내용인데, 그것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되고, 나누며 살라, 섬기며 살라, 같이 함께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죠.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자리에 돈을 앉혀놓고 또 그 말씀대로 나누며 살라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안 떠난다고 생각하고 안 떠났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과 인생을 상처를 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기 신앙과 인생에 타격을 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 때문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는 있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의 신앙과 삶의 인생에 상처를 내고 타격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평안함이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평안함을 맛보게 될 때요,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평안함을 맛봤는데 다른 것 가지고 그 평안함을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관심을 들이고 더 투자를 하면서 그것을 메우려다 보니까 자기만 괴로운 것이죠. 자기만 힘든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닌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의 신앙과 인생에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들에 또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거 믿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앉히고 절대화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꼭 돈의 문제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이 꼭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유혹들은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 자리에 그 어느 것도 앉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그런 초심, 또 신앙의 절대적인 그러한 마음들, 결단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가꾸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서 제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사셔서 유혹을 극복하시고 또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길
잘 달려가는 우리 건강한 믿음들 되시기를, 건강한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6장까지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고린도전서의 중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사도 바울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어떤 것은 이것은 내 사견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권고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폈습니다. 분쟁, 우상잼을 먹는 것, 음행,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 은사, 부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지금 다 이제는 정리해서 이제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인사와 권면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됐죠. 마지막 권면은 뭐냐면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내적으로는 엄격함을 유지하고, 공동체와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온유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나 인생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죠. 자신에게는 조금 엄격한 잣대를 대고, 또 공동체와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자신에게 느슨한 잣대를 대고 사람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면 늘 비난입니다. 늘 지적입니다. 늘 잔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게 쌓이다 보면 사람들이 다 폭발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사람도 서너 번 계속 얘기하면 싫죠. 그게 오기가 생기고 막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믿음, 자기 신앙 자기가 책임지지만, 공동체와 사람들에게는 주의를 하면서 같이 늘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음행한 문제도 있었고, 우상잼을 먹는 것 때문에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송사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늘 바글바글하고 와글와글 시끄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 이제 말씀을,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서 마지막 권면으로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하고, 공동체와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문제들도 잘 풀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10가지 다 잘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10가지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10대 0은 없습니다. 9대 1 막 이렇게 나오죠. 아무리 나도 분명히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반드시 좋은 점, 잘하는 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대 0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방하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 살다가 10대 0은 없습니다. 하나라도 자기 자신도 부족함과 잘못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는 자신의 잘못함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잘함을 격려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지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다시 고치려는 노력들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의 의지들도 발동하게 되면서 함께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지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는 것이 진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같이 한마음 되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해가는 은근한 군부를 떼는 것 같은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막 성장하려고 주변에 있는 좀 연약한 지체들, 잘하지 못하는 지체들 툭툭툭 다 털어버리고 상처 주고 막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에 하나의 권면, 마지막 권면이 깨어 믿음에 굳게서 남자답게 강건하다. 너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와서 쏘사겨도 흔들리지 않도록, 사탄이 와서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문화들이 와서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남자답게 자기 믿음 잘 지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모든 일을 할 때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 돌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함께 멋쩍어 하면서 우리 다시 잘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라, 평안한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권면이기도 하지만 실은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자글자글한 문제들이 또 비슷하게 모든 지상의 교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인사가 23절, 24절 마지막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인사를 맞추죠. 어떻게 보면 기원, 축복,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잘 있어, 뭐 그런 뜻인데, 좋은 모습들로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전달돼서 또 너희들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사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뭐 인사하는데 누구든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형식을 빌어서 하는 인사들이죠. 우리들도 늘 인사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또 좋은 하루 되라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자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급한 동역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10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첫 번째 한 명 언급하고 있는 동역자가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가면 또 이렇게 대우하라 그러면서 그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만난 청년이죠. 젊은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 없는 믿음을 본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믿음을 보니까 내가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인데 네 외할머니와 네 어머니의 그 믿음을 네가 잘 본받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 디모데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그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도시들에서는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호칭하냐면 참 아들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디모데를 볼 때 부모와 같은 마음이고 또 디모데를 볼 때 아들과 같이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사람들을 양육하다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떠났을 때 그곳에 사람을 보내야 될 일이 있으면 꼭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쫓겨나죠. 돌에 맞아서 쫓겨나면서 디모데를 거기다 두고 옵니다. 디모데를 거기다 두고 오죠. 왜냐하면 내 대신 이곳을 잘 맡을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에베소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믿을만하게 맡긴 사람이 이제 디모데였기 때문에 늘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임종을 앞둔 감옥에서 디모데를 보고 싶다고 속히 오라고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옥중서신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너 보고 싶다, 빨리 와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죠. 보기만 해도 든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죠.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있지 못하는 곳에 언제든지 보내서 그 일을 맡겨도 잘 처리하는 사람,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든든하고 행복하고 보내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함께하면 든든하고 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런 동역자가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를 만났다는 것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행복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잠깐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기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들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이 부부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때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난 것이죠. 근데 이 부부도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이 자비랑 선교를 했던 그런 부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고린도를 떠나야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같이 가겠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고린도의 삶을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이제 좀 정착을 했는데 내가 이제 에베소 거쳐서 다시 수리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나랑 같이 가겠느냐 그랬더니 이 부부가 고린도의 삶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 나와서 에베소에 가서 같이 갔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여기 좀 지켜주면 안 되겠냐, 우리가 여기 지키겠다, 갔다 와라. 그래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있고 바울은 돌아갔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지켰는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개방해서 모임 장소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와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요, 그 기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닦아놓은 거죠.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해서 모임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와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거점에서 머무르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사는 것이죠. 근데 생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또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로 옮기는 것이지요. 그럴 정도로 신실했던 종들입니다. 로마서 16장 잠깐 가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로마 교회에 어떻게 소개했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옆에서 동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했었던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내놓고 했던 그 바울 곁에서 똑같이 자기들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동지 같은 동역자입니다. 생명을 같이 혈서를 쓰고 그런 우리 동지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생명을 복음에 넣어놓고 사역했던 동지 같은 그런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함에 있어서 마음이 맞은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위한 기금들을 마련하는 그런 삶의 속에서 생업에 같이 종사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지 같은 마음으로 사역했던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함께 있으면 무슨 사역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그런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내가 이 디모데를 보내면 거기 문제 신실하게 잘 처리하겠다, 그런 든든함이 있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역이 딱 펼쳐졌을 때 이 부부와 함께라면 가능하겠다, 그런 용기를 불끈불끈 안겨진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든든하고 마음대로 맡길 수 있고 자신과 함께 생명을 걸고 동지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동역자들.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름들이.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확실한 선물은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음 열고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 필요하지요. 서로 격려하며 도우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필요한 것이죠. 친구 같은 사람들,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서로 도우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벗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인생에서 중요한 거죠. 선물입니다. 그런 것들.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좋은 동역자 정말 필요합니다. 서로 부족함을 메우며 일할 수 있고요. 어려울 때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일할 수 있고, 또 열정을 또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만 함께라면 내가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겠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와 함께 일하면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내가 정말 사명감이 떨어져 가지고 정말 힘들어할 때 또 그의 말 한마디가, 그의 사역하는 모습이 나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즐겁게 또 멋지게 또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저에게 신앙과 이 사명에 힘을 실어둘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주십시오. 이 기도도 꼭 필요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동역자가 있으면 멋진 봉사자가 될 수 있고 또 멋진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서로 의지하면서 또 때로는 서로에게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때로는 서로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을 채워가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마음을 열고 함께 대화하고 도울 수 있는 좋은 인생의 동행자들도 또 많이 만나시고, 또 주의 일할 때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며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많이 만나셔서 인생 길을 힘차게 달려가시고 또 사명의 길도 멋지게 달려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